1987년 10월 14일에요. 그 미국 텍사스 주에서 끔찍한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된 이 제시카라는 어린 아이가 집 뒤뜰에서 혼자 놀다가 그 뒤뜰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우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우물에 빠지게 됐는데 이 우물이 지름이 20cm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그러고서 깊이가 6.7m입니다. 좁은데 아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물을 뜨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고 깊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너무 어려가지고 스스로 힘으로는 이 우물을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우물이 너무 작아가지고 일반적인 구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아이의 부모와 이 구조대원들은 어떤 생각을 냈냐면, 우물 옆에 성인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을 이렇게 쭉 파가지고 아이를 그 밑에서 구해내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땅을 이제 막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파다 보니까 이 땅 밑에 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대한 암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가의 이 특수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이 암석을 부수고 땅을 또 파내려 간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려 간 지 58시간 만에 58시간 만에 그 조그만한 우물 옆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간신히 무사히 구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이 구조 작업에 약 100만 달러가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250만 달러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37억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이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37억이라는 돈이 매우 큰 돈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그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더 이상 가치 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요,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시니까 너무나 반갑잖아요. 환영과 감사의 의미로 큰 잔치를 열게 됐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나사로의 이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하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탁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손님이 집에 오면 하인들이 뭘 하냐면 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 다 샌들을 신고 있으니까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주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값비싼 향수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신체 중에서도 굉장히 귀한 부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 사람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머리를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내서 이것을 닦는다? 이게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과도 너무나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행하는 것이다. 아마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여자가 지금 미쳤냐?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곧 이어서 몇몇 사람들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였다라고,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면 이 향유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되었을 거라고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도 사실은 유다하고 약간 처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그 비싼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었는가? 그냥 조금만 사용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향유가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이와 같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뭘 준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요, 매우 특별한 여인입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척이나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집중해서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어버려서 언니 마르다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인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다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옆에서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이 제자들은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던 한 여인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향수가 비싸지만 그 당시는 향수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귀한 것이 향수였습니다. 매우 고가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향수는 언제 쓰냐?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난다던가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을 때 조금씩 자기의 몸에 발라서 향기를 내려고, 몸의 악취를 없애고 향기를 내는 데 사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조금만 부은 게 아니라 그냥 옥합에 있던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향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중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 썩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온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향유를 가져다가 그 몸에, 시체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럴수록 시신이 오랫동안 더 보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조문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아마도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이 땅에 계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파악하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이상한 것도 아니요, 낭비스러운 것도 아니요, 오히려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오늘 칭찬하시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요,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큰 위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아, 그래도 한 사람은 나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3년간의 사역이 그래도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갖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일도 함께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기억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지금 마리아만큼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은 여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제 신비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명의 마리아가, 유명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잖아요.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시작과 가장 마지막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여인 모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든지 함께 그 이름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어떻게 이렇게 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가? 결단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녀가 이때 사용한 그 향유의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건장한 남성이 1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뜻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지 않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4, 5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향수를 한 번에 다 사용한 거예요. 한 번에 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부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나사로의 가정은요, 나사로, 그 다음에 그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거든요. 이 3남매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셋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가 부유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빠 나사로가 없다면 마르다, 마리아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향유를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 아마도 이 향유는 어떤 향유냐? 마리아가 결혼식 때 가지고 갈 결혼식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결혼을 위해서 처녀 때부터 뭘 준비하냐면 결혼 지참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걸 향유로 준비를 해요, 향유로. 그래서 준비한 이 향유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이 끝난 후에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낼 때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깨뜨린 이 향유는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서 평생 모아왔던 그 결혼식 지참금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평생에 한 번의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이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두 다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재물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결단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큰 헌신을 했을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감정적인 이유였다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동까지 함께 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전하라는 것은 복음과 마리아의 행동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마리아의 이 행동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가치를 마리아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과의 정치 싸움에서 패배해서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지 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죽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잖아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하는 미랄과 같이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이해한 마리아는요,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다 깨뜨리면서 이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 모두도 예수님께 더 드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의 관점이 아닌 가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받으셨으니 나도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면서 이 고통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제시카라는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52시간 동안 37억이라는 돈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돈과 자원이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낭비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과 목적을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후회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선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일만큼 낭비스러운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낭비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목숨이, 구원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지? 내 건강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다 잘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실패인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가치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담겨진 가치.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고 낭비스러운 죽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신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온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그분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모두 사용했듯이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1907년 24살의 나이에 미국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왔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개성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영어를 가리키고 병든 아이들을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선교사님이 급성 맹장염에 걸렸어요. 지금이야 이 병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매우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예감한 이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선교본부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루비 캔드릭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를 받아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00명의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고 37명의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조선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 루비 캔드릭이 하고 있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담겨진 소중한 가치, 그 위대한 가치, 그 가치를 깨닫고 마리아와 같이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